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빚을 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담감이 생기고 또 채권자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묶이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부채를 다 상환할 때까지는,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는, 빚을 다 상환할 때까지는 자유가 없고, 또 열심히 노력을, 피땀 흘려 노력을 해서 이 빚을 갚아야 비로소 그때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기업이나 개인이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빚이 너무 많거나 마통이라고 하죠. 마통에 의존해서 살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빚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빚의 개념은 180도 다른 빚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빚인데요.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물질에 관련된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빚,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빚,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의 빚,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순교할 때까지 2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13권을 신약을 쓰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하고 양육하고 메시지를 하고 그런 감옥에 투옥됐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의 몸의 육신의 가시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의 핍박이라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주도해 가면서 이끌어 가셨던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항상 자기한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삼위일체에게 나는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4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삼일체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십자가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한테 자기가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채무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아직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50억이 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가족을 돌이켜보면 가족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녀를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이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정말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볼 때 나는 저 사람한테 빚을 졌고, 예수 모르고 잘난 척하는 저 사람 볼 때, 직장에서 정말 굉장히 가진 것처럼 아는 것처럼 척척척 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비교돼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이런 빚진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공유할까, 어떻게 이것을 나눌까,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를 사역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의 이방인이든 그리고 이주민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을수록, 만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은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만남의 깊이가 얕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복음의 빚진 자 마음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신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셔서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은 또 왜 예수님을 전해? 나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얕게 알고 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음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서 누구나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 마음이 정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장 있는 분량이 가지고 있는 책이 많지 않은데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 TV에 나오는 인간극장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저리가 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이 빌레몬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빌레몬과 바울과 그리고 오네시모예요. 이 세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록 한 장의 분량을 짧지만 5부작이 아니고 1부작으로 한 부작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빌레몬서의 분량은 짧지만 이 세 사람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도전해주는 메시지와 또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갈지 모든 것들이 이 빌레몬서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바울은 4번의 그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로마, 지금 자유로운 감옥이라고 하는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진이에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집 같은 그런 자유로운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마치 이 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도 되거든요. 서울과 부산이 430km, 편도가 그렇다면 왕복해서 두 번 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거리를 그 골로새 지역에서 이 로마 있는 바울에까지 오네시모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온 오네시모,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감옥에 왔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GMP를 합니다. 원투원 멘토링을 합니다. 몇 기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그 자리에서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GMP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서론에서 빌레몬서 1장 앞에 보면 빌레몬 가정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골로새 교회에 그 많은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있고 그 구성원 가운데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빌레몬의 많은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도망 나온 거예요. 주인의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그냥 나왔는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왔는데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현행법으로는 종이 집을 나가면 물건을 훔치고 갔든 그냥 나갔든 집을 나가면 주인이 마음대로 가축처럼 동물처럼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현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바울이 데리고 있으면서 헬퍼 리더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거예요. GMP 하면서 바울 못지않게 빌레몬 못지않게 오네시모가 그만큼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제 쓸만하네. 이제 보내지 않아도 되겠네. 이럴 수도 있으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은 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빌레몬은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빌레몬 못지않게 굉장히 감옥 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사역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 내가 듣기에는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너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또 많은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빌레몬의 인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게 빌레몬의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2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울에게까지 지금 전해졌다. 그만큼 얼마나 빌레몬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이래서 자신도 변화되었고 빌레몬도 변화되었고 오네시모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이 질서를 복음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는 게 정말 크리스찬들한테 문화 속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기억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니까 이 관계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빌레몬이 제자가 되고 오네시모도 종이 됐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더 나이가 많아요, 빌레몬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면 라떼는 하면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복음은 복음이지만 절차나 질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관계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법에 의해서.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복음으로 빌레몬도 변화되었고 복음으로 오네시모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면 분명히 좋은 관계가 형성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평생 고백한 복음의 빚진 자는 두 가지로 나누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복음의 빚은 사랑의 빚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전통, 어떤 그 질서,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 그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는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사랑은 한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호칭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복음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호칭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찰을 바꿉니다. 자, 오네시모의 명찰은 어떤 명찰만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명찰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나쁜 명찰을 붙인다면 도망간 종. 또 하나 붙인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빌레몬한테 걸리면 죽을 종. 정말 심각한 안 좋은 명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는 어떤 명찰이 바뀌었습니까? 10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낳은 아들, 11절에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 12절에 바울의 신복,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자면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 16절에는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 17절에는 죽일 죄인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동역자. 얼마나 이 오네시모의 호칭이, 명찰이 바뀌었습니까? 이 힘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힘이었고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GMP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멘토링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죽일 죄인 오네시모를 복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의 빚진 자는 욕심을 버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성장했으면, 그리고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알아서 눈치껏 이 오네시모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욕심나죠. 그 바울의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옆에 두고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바나바와 실라 같은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욕심나겠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 데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1장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돈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인지 사랑으로 복음으로 계산한다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은 얘가 아직도 너의 물건을 훔쳐왔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 그거 묻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줘라라는 이야기죠. 19절,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야,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어. 무슨 빚일까요? 돈 관계는 아닌 거죠. 너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너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너희 종들까지 이렇게 예수님 알게 되고 하면서 이 빌레몬이 변화된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묻지 않을 테니까 말하지 않고 너도 받아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빛에 대해서, 사랑의 빛에 대해서 복음으로 자신도 변화되고 빌레몬도 변화되고 오네시모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새 사람이 된 빌레몬이 그냥 따뜻하게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라떼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과거 기억 끄집어내가 쓰고 너도 이런 사람이었었어 라고 다 이렇게 스크린에 비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너의 결정권을 존중하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빌레몬서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승낙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내가 너의 인격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사도 바울이 13권 편지 중에 직접 자필로 쓴 편지는 많지 않아요. 자필로 거의 대필로 썼는데 자필로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 안에서 우러나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빚진 자 안에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는 기브 앤 테이크 한다는 것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 욕심을 또 버려야 된다. 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빚진 자 안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빚진 자 안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셔서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던 멘토링과 GMP를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욕심을 버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빌레몬과 오네심을 이어준 바울처럼 사람과 사람을, 가족과 가족을 이어줄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